우리 다 같이 6월 14일 주일 영상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293장을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주의 사랑 비칠 때에 기뻐 오네. 근심 걱정 물러가고 기뻐 오네. 기도하게 하시며 희미한 거 물리쳐 주의 사랑 비칠 때 기뻐 오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주의 사랑 비칠 때에 이 세상은 아름답고 활기차게 다 변하네. 화평 중에 내 영혼 영광스러운 새 생명 다시 찾게 되었네. 그 큰 사랑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비칠 때에 찬송하네. 그 큰 사랑 내 마음속에 화평함과 기쁨 주네. 그 큰 사랑.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245페이지입니다. 로마서 5장 5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음이니 우리가 아직 연약할 때에 기약대로 그리스도께서 경건하지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의인을 위하여 죽는 자가 쉽지 않고 선인을 위하여 용감히 죽는 자가 혹 있거니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잠깐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시간은 계속 흘러가고 있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가까이 나가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과 열망을 담아 여러 가지 악조건 가운데서라도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조건들을 찾아 나갈 수 있게 하시고 오늘도 영상으로나마 예배하며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기쁨과 감격 속에서 우리 자신들을 주님 앞에 드리는 아름다운 시간이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지 못하지만은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마음 가운데 또 우리 회중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오늘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정과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아름다운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성도들의 마음 가운데 오늘도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옵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진리의 말씀을 통한 바른 길을 찾아 나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이
로마서 5장 5절 이후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 안에 부어진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쉽게 그냥 하나님의 사랑 그러지만은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우리 안에 부어진, 지금까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콜럼버스가 서인도 제도에서 유럽으로 가지고 들어온 물건이 몇 가지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담배였습니다. 전에 유럽에는 담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 후에 많은 사람이 담배를 피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고 담배의 유익이 무엇인지 아무도 아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데 사람을 이렇게 움켜쥐고 꼼짝 못하게 중독되게 하는 것일까요? 본래 없던 것들이 들어와서 사람을 노예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주인들이 외계에 나갔다가 돌아오면 검사가 대단히 까다롭다고 합니다. 우선 우주복을 입은 채 수술 때 사용하는 소독수로 목욕을 합니다. 혹시나 있을지 모르는 특이한 균이나 바이러스를 죽이자는 것입니다. 우주의 열악한 환경에서 살던 균이나 바이러스가 지구에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모르면 몰라도 폭발적으로 증가할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삽시간에 지구상의 생명체가 멸망할 수 있습니다. 이보다 더 무서운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와 비슷한 일이 수천 년 전에 일어났습니다. 본래 세상에는 병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암도 없었고 고혈압도 없었고 하다못해 종기도 하나도 없었습니다. 보십시오. 오늘날의 병을 툭하면 암이라고 합니다. 병으로 여기저기서 사람들이 쓰러집니다. 현재도 생각지 않던 코비드-19도 갑자기 나타나서 사람들을 불안과 공포에 빠지게 하고 많은 사람들이 목숨까지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래 없던 병들이 어디서 나타났습니까? 죽음은 어디에서 들어왔습니까? 세상은 아름답고 평화로웠습니다. 악도 없었습니다. 아무리 밤중에 다녀도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칼을 들고 숨어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나를 괴롭히려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도 없었습니다.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갈등도 없었습니다. 인종차별로 인한 갈등이나 데모도 없었습니다. 나보다 잘 산다고 납치를 해서 죽이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남이 죽도록 일해서 벌어놓은 돈을 사기를 해서 갈취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인류의 죄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본래 죄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사탄이 세상에 가지고 들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오염시켜 모두가 전염되게 하고 그리하여 모두가 영적인 죽음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외형적으로 표현된 슬픔이요. 죽음 또한 죽음을 맞이하고 있는 이 모습들이 다 병이요, 가난이요, 미움이요, 모든 어려움의 세력들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의 악을 규탄하고 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자고 외쳐보십시오. 수천 년을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세상에 들어온 소중한 선물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십니다. 자, 이러한 존재는 세상에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를 막론하고 참 생명이 없습니다. 꽃처럼 아름답지만은 꺾여진 꽃이었습니다. 예수님만이 뿌리가 있는 꽃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시들지 않는 영원한 꽃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뿌리인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것이 예수님에게 다 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함께 들어온 것이 무엇일까요? 아담의 범죄 이후 세상에는 영원한 생명이 없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죄로 말미암아 영원히 누릴 수 있는 생명은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잠시 동안 유지되는 목숨만 있었을 뿐입니다. 세상에 있는 것들은 모두가 잠시 있다가 사라지는 그림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것들을 가지고 이 땅에 들어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세상에 나누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자세히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없는 것을 주셨습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영원한 생명입니다. 이 세상에는 생명이 없었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가지고 와서 이 땅에 믿는 자들에게 준 것이 아름다운 선물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을 받는 사람은 절대로 죽지 않습니다. 죽어도 삽니다. 이 생명은 하나님 속에만 있던 것입니다. 이 생명에서부터 능력이 흘러나옵니다. 이 생명에서 기쁨과 평안과 또 선한 마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열매가 흘러나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인간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노력하거나 우리가 만들거나 우리가 생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 가운데는 없는 그 무엇입니다. 오직 예수님 안에만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예수 안에만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사람, 그래서 그가 자기 속에 계심을 알고 그를 의지해서 그에게 복종해서 살려고 할 때에 나오는 신비한 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세상 사람들의 것이 아닙니다. 많은 성도들이 본래 제 속에 있는 힘으로, 제 속에 있는 능력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노력들을 합니다. 그러면 예수는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기 힘으로 거룩하게 살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안에 들어오심으로 함께 주어진 것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걱정거리, 내 주위에서 일어나는 문제들, 골치 아픈 사람, 미운 사람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할 일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주어진 보물을 날마다 명상하며 나가자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보물 중에 가장 위대한 것이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참된 사랑이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조건적인 사랑뿐입니다. 누가 나를 사랑하니 나도 사랑한다. 조건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예수님의 사랑을 제대로 이해하지를 못했습니다.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 아버지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할 때 그 마음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을, 자기를 십자가에 매단 사람들을 그 아버지에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그들이 상상할 수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가장 이 사랑에 비교될 수 있는 것은 이 땅에서 부모의 사랑뿐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이 사랑에 비하면 그림자밖에 되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착한 사람은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특별히 사랑하고 하나님을 좋아하는 착한 사람에게 준 것이라고 여러분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자기가 착해서, 자기가 선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구원을 받았다고 착각하며 그렇게 생각합니다. 착한 일을 해서 복을 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크게 다르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오늘 본문 8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죄 짓고 죄 가운데 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실하게 증명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자신은 약합니다. 그만하면 착하다고 할 만한 게 전혀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절대로 우리가 잘해서, 착해서, 능력이 있어서, 귀한 것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사람이 먼저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회개하고 뉘우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여전히 악했습니다. 여전히 죄 속에 있었습니다. 돌이킬 생각도 하지 않고
하나님 찾을 생각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은 십자가에서 극적으로 잘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으라고 외치는 군중들, 그를 못 박으면서 모욕하며 히덕거리며 그의 옷을 제비 뽑는 병사들을, 이것이 바로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로부터 무엇을 빼앗았습니까? 병 고치고 용서하고 주고 또 주고 목숨까지 주었습니다. 그들은 전혀 사랑할 가치가 없는 대상들이었습니다. 이런 인간을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에 아주 완곡한 말로 우리의 악한 상황들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위하여 죽으셨도다. 여러분, 우리를 위하여 대신 죽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은 우리의 경건한 모습, 우리의 아름다운 모습, 우리의 귀한 모습 때문에 죽으셨다고 우리는 착각하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경건치 않은 우리들을 위하여 죽으셨다는 말씀입니다. 거룩하고 경건해서 구원하신 것이 아닙니다. 착하려고 노력한 것도 아닙니다. 모두가 악하고 모두가 제멋대로였습니다. 우리는 사랑의 원자탄의 주인공인 손양훈 목사님의 일대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아들은 효자였습니다. 공부도 잘했습니다. 6.25가 일어나자 한 악독한 공산당이 그 아들을 죽였습니다. 국군이 들어온 뒤에 살인자는 체포되어 총살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손양훈 목사님은 아들을 죽인 살인자를 살려달라고 탄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를 아예 자기 양아들로 삼아버립니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때 우리는 나하고 먼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기 자식을 죽인 그런 인간을 아들로 삼는다는 것이 공감이 안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살인자가 나 자신이라면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경찰서에 잡혀 있습니다. 당한 사람들이 달려와서 때리고 차고 합니다. 성경의 내용을 먼 옛날 이야기로 보면은 안 됩니다. 바로 나에게 관한 말씀이라고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내게 은혜가 되고 그 말씀이 나에게 감동이 되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 그래서 지옥불에 들어갈 인간은 바로 나라고 하는 존재라는 말씀입니다. 아무리 경고를 주어도 우습게 보면서 그냥 죄를 계속 짓고 있는 게 바로 나입니다. 이러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고귀한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가전 고통을 겪으며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시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타락한 인간들에게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약속 그대로 예수님께서는 죄인인 나를 위해서 내가 받을 저주를 자기 몸에 다 받으셨습니다. 이 사랑은 세상에 없던 아주 크고 진실된 사랑이었습니다. 이 사랑은 하나님 자신의 성품이었습니다. 이 사랑이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누구와 더불어? 예수님과 더불어 이 사랑이 들어왔습니다. 이 사랑은 아무런 조건을 걸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 사랑을 주겠다는 것도 아닙니다. 상대방이 사랑할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묻지 않았습니다. 그냥 자신의 사랑의 힘으로 움직여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태양을 받고 살아갑니다. 태양이 이 땅을 비추고 있을 때 그 대상을 물어봅니까? 비치다가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면 태양 비치는 걸 그냥 중단합니까? 태양의 성품은 본래가 비치고 따뜻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스스로의 본성이 그를 행복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아무도 그 힘을 당해낼 존재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도 그와 같은 것입니다. 이 사랑은 알아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사랑할 뿐입니다. 그냥 사랑을 베풀 뿐입니다. 그 열매가 스스로 엄청난 사랑의 힘을 증명할 뿐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바 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그냥 부음바 됨이라고
이런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것이 바로 복음이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직 연약할 때에, 아직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에 이 사랑이 우리 속에 부어졌습니다. 그리하여 사랑의 사람으로 만든 것입니다. 이 사랑은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랑이 부어지면 반드시 그 속에서 생명이 일어납니다. 이 사랑은 느끼면 느낄수록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위에 그 빛을 비추게 됩니다. 그래서 계속 빛을 퍼뜨려가는 것입니다. 부부싸움을 하던 한 사람이 설교를 듣고는 회개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이제부터는 자기 부인을 무조건 사랑하기로 결심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따지지 않기로 했습니다. 마음을 긁는 소리를 하든 시집 욕을 하든 어떻게 하든 그냥 사랑하기로 했습니다. 그 부인을 데리고 와서 설교를 들으려고 집으로 가는 도중인데 길에서 히치하이커를 만납니다. 손을 들고 차를 좀 태워달라 그래서 차를 세워 그 사람을 태웠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그 남자는 권총을 빼들었습니다. 그는 차가 필요하니 당신을 죽이고 이 차를 가져가겠다고 말합니다. 회개한 사람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졌어. 내게 5분만 기회를 주십시오. 당신에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한 다음에 내가 죽겠습니다. 5분 뒤에 강도도 그 사랑을 받게 됩니다. 함께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하여 그날 밤에 이혼하려고 했던 부부와 강도는 함께 집회에 나와서 울며 웃으며 찬양을 했습니다. 그들 각자는 모두 회개하고 헌신한 참된 신자 크리스찬이 되었습니다. 이제 마음의 눈을 열고 바라보십시다. 내 마음 가득 찬 하나님의 사랑을, 이것은 육신의 감각으로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 열린 마음의 감각으로 느끼는 것입니다. 세상에 없던, 전혀 상상할 수 없었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부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게 하신 일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죄인 되었던 우리들을 예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찾아오시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에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시고 영생을 보장하심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에게 없는 생명의 태양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늘 솟아올라 마음을 뜨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주위를 밝히십시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세상을 밝히고 세상을 따뜻하게 만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미 이같이 된 사람들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그러므로 비추십시오. 이 사랑을 세상에 비추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이 밝건 맑건 비추십시오. 오늘의 태양이 그 태양을 받아들이든 않든 비추고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 자체가 기쁨이요, 그 자체가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비추고 있을 때 그것이 나에게는 풍성한 삶이요, 넉넉한 삶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처럼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여러 가지 역경 가운데서라도 늘 마음의 희망을 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 하나님의 사랑의 품속에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많은 부분들이 있지만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견뎌내고 또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께서 늘 함께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사정들은 이제 다 지나갈 것이라고 믿고
아버지 다가올 우리 앞에 약속된 모든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과 영광을 돌리며 더 나은 내일을 바라보며 달려갈 수 있는 아름다운 성도들의 삶이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미 받은 것을 또한 나누며 베풀며 살아갈 때에 더 풍성해지고 더 아름다워지는 세상을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늘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들을 해결해 주시고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길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위로, 인도하심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더 큰 기쁨과 영광을 돌리며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며 비추는 삶을 살아가기로 작정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